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고, 이제 또 바울이 이 로마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가장 처음으로 로마에서 했던 사역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로마로 우리를 초대하였는지를, 바울을 초대하였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 가이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미 천부장이나 또 베스도 또 그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과 같이 가이사에게도 그냥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처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이렇게 한 군인사를 붙여 주어서 함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황제 휘하부대 책임자에게 넘어간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따로 지내서 이 감옥이 아니라 어떠한 새방을 구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베스도가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벨릭스가 했던 것과 비슷한 처결을 내려준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바울은 또 죄가 없음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얼마나 있냐면 2년이나 시간이 또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 바울에게 이 묶인 바 되어서 또 여기 감옥에서 여기서 생활을 하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7절이 바로 그 목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또 안 나와 있는데, 이 장로들이나 당시 로마의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중에서 회당에 모여있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일 것을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다음에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들에게 먼저 바울이 청하여서 했던 말이 바로 나는 유대인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내준 바 된 억울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먼저 율법이 아니라 이 관습에 대해서 자신을 어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가장 예민했던 것은 이 율법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율법을 또 지키는 이 관습을 예수를 따르는 도당들이 다 어기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났던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가장 걸림이 되는지 율법보다도 이 관습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관습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다. 이 복음을 듣는데 가장 많은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편한 마음이 없다. 먼저는 로마인 나를 신문하여서 제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내가 풀려나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의 표현이죠. 내가 마지못하여. 그래서 그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절대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상소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민족으로서 한 형제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너희들이 꼭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으니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일 뿐이다. 내가 유대인들의 너희들 부당함에 대해서 로마에게 고발하려고 온 그런 너희들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입니다. 자, 그것을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묶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묶여있는 이 쇠사슬은 결코 의미 없는 쇠사슬이 아니다. 이 바울의 입장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곳까지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묶인 바 되고 매인 바 되고 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이타적인 이스라엘의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통하여서 자신이 매어 있다. 그리고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그리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매임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모든 면류관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한 이런 매임이고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나 또 벨릭스나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매임에 있는 자들로 보여지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매임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의 삶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인하여 매임을 당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이 사실을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이냐,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이유로 잡혔는지,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에 대해서 받은 편지의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갈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바울을 암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베스도가 부임할 때에도 또 암살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 가이사랴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로마까지 바울이 이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미리 로마에 어떤 공문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동했던 시기가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는 배 타고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까지 이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아서 바울이 아마 로마로 도착한 그런 첫 번째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라서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자, 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바울이 어떤 것을 전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지 예수가 누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듣고자 해서 여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모여서 계속 강론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유숙하는 집, 바울의 모이는 집에 조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 지도자인들이 모여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약하며 강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강론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집사님들이나 사도들의 어떤 표현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였는지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성취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어느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와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사역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유일한 바울이 로마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또 여기에서 죽을 각오로 왔지만 바울은 당장에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여기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2년 뒤에는 석방되기도 합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으로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고 그때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바울을 잡아서 참수형에 시켰던 것이죠. 곤보기로. 따라서 바울은 여기 로마에 와서 죽을 각오로 왔지만 죽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가라고 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이사랴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멜리데 섬까지 오랜 동안 2주 동안 굶어가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파선하는 고통을 받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몇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모진 고통을 통과하고 로마에 동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만 또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2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과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가장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러 있던 곳이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보십시오. 24절에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을 보내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이 도착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 모든 전도했던 현장에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들이 25절에 보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게 되었다. 바울이 결국 했던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의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 이사야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너희는 내가 아무리 전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은 사람은 안 듣고 또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이유에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지자처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듣고 목숨을 걸지만 누구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누구는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두 가지 다 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이 현장을 보게 된 거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서로 논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30절에 보니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요. 아마도 이 이후에 이태 2년입니다. 2년간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 2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죠. 이때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때 이 옥중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또 계속 다른 교회들을 살피고 또 성도들을 살피고 믿는 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31절에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의 마무리예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결론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고 어떻게 가이사에게 상소가 된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모르고 이후에 이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기록하지 않은 채 성경은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맞춰놨어요. 그 사도행전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울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처럼 파선하는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4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수에 관한 모든 복음들은 거침없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듣지 않아도 계속 거침없이 전파되는 복음의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세,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서 선포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손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은 결단할 것입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 우리 교회는 열려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에 와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으면 복음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시고 결단하셔서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살아가시며 이제 사도행전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넘겨진 이 이야기들을 우리도 계속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선포하기를 자신이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고 그리고 그 선포에 대해서 성취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던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이끌었다면 많은 것을 또 보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그들이 듣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셔서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